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5부 동기화된 영성입니다. 성경적인 동기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motion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 뜻하죠. 이 영구 동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초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더 가해지지 않아도 계속 움직이는 그런 거를 뭐 연구 기구라고 합니다. 자, motion이란 말의 라틴어 어원이 movere입니다. 움직이다 그런 뜻이죠. 뒤에 아리로 끝나면 동사라고 했습니다. movere. 모티브도 motion하고 같은 어원 movere에서 나왔습니다. 모티브란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내면적인 추동, 드라이빙 포스죠. 움직이는 힘, 내면적인 추동, 어떤 내면적인 자극, 내면적인 의향, 이런 것을 모티브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했었죠. 여러분 수업을 했거나 앞으로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이 자랑하는 학자죠. 숨마 테올로기아, 신학 대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에서 항상 우리는 숨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전쯤 가톨릭 대회에서 이걸 완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가톨릭이지만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없으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5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 증명이 이렇습니다. 운동으로부터의 종량, 신존재 증명의 운동으로부터의 증량.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인식합니다. 모든 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분자운동 구체에서. 그리고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즉,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는 움직이지 않는 동자가 있다는 것이죠. 원동자, 원래의 움직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부동의 원동자, unmoved mover.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모든 사물은 운동합니다. 예, 이 그림은 이제 포켓볼에서 맨 처음 브레이크 깨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의 원동자가 있다는 것이죠. unmoved mover. 자신을 움직이며 하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는. 모든 사물은 운동합니다. 분자운동, 원자운동, 천체운동, 모든 사물은 운동합니다. 근데 그 사물이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제1원동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참고사항이고, 모티브가 뭘까요? 모티브. 동기, 의도, 목적, 그런 것입니다. 모티브의 동사형 motivate는 동기를 부여하다. 예. 모든 것은 움직여요.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다가 motivate예요. 모티브는 동기. 다시 얘기하면 motion은 움직여요. slow motion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티브는 동기, 의도, 목적. motivate는 동기 부여. motivator 하면 동기를 부여하는 것,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motivated 하면 동기가 부여된, 어떤 힘과 에너지에서 동기가 부여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것이 motivated spirituality, 동기가 부여된 영성,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동기가 부여된 영성. 모든 움직임,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동기가 부여된 영성, 동기화된 영성. 어디로 갈까요? 동기가 무엇일까요? 누가 동기를 부여했나요? 어떤 동기예요? 왜 성직자가 되려고 하죠? 왜 신학교를 지원하죠? 왜 목산술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왜 신학교에 지원하셨습니까?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신입생 면접 때 우리 교수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죠? 왜 신학교를 지원했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기를 부여받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전철 타고 가는 사람들,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안전에 대한 필요가 있고, 안전. 애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눈 깜빡거리면서 목을 가누면서 자기 몸을 다칠까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안전에 대한 필요, 중요성.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만족스러운 성취, 난 뭘 이루고 싶다는 이런 니드, 이 니드를 채우고 싶어하는 동기를 부여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안전, 중요성, 성취. 근데 성경적인 동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경외감, 사랑과 감사, 보상, 정체성, 목적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동기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일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자,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움직임도, 여러분의 입학을 하고 공부하는 것에도 다 동기가 있는데,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진짜 좋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중요하죠. security, 중요성, 당신 중요한 사람입니다. 만족, satisfaction, 중요하죠. 매슬로우 욕구 일어나잖아요. 매슬로우 욕구도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근데 안전의 욕구, 따뜻하게 있고, 집안에 거하고, 사회적 욕구, 어느 계층에 있고, 어디 집단에 소속되고, 존경에 대한 욕구,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매슬로우는 얘기합니다. 하위적인 욕구로부터 점점 상위적인 욕구를 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욕구 이론이에요. 자, 오늘 이 동기화된 영성에서는 세 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일을 왜 하는가? What we do.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걸 왜 하지? 두 번째, 사랑과 감사와 보상. 세 번째 챕터는 정체성, 목적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함,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왜 하는가? 첫 번째 챕터죠.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넓은 호수를 헤엄쳐가고 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은 짙은 먹구름이 있고, 이른 새벽인지 저녁 해지기 전인지 모르지만 이 넓은데 물이 뜨거운 따뜻한지 차가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혼자 물결을 가르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를 하고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첫 번째 챕터 개관은 행동의 동기에는 한시적인 것, temporary,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동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영성의 형성이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를 격려해준 7가지 동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첫 번째 두 가지, 7가지 중에 첫 번째 2가지를 첫 챕터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 좋은 성경적인 동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이 두 번째 동기입니다. 자, 이 장의 목표는 우리는 한시적인 동기와 성경적인 동기 2가지에서 끌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딪혀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주고 싶어하는 2가지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그 어려운 시기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자, 수평적인 동기와 수직적인 동기가 있어요. 수평적 동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전, 중요성, 또 만족스러운 성취,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것을 얻게 됩니다. 안전을 요구할수록 그렇지 못하고 중요성, 성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조차 타락한 본성으로 더럽혀 있어요. 뭐 사회 정의, 어떤 사회 복지, 선한 행위조차 타락한 본성, 남미에서 혁명을 시작한 사람도 있죠. 예. 멕시코 혁명. 처음엔 마치 여신과 같은 우아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다 폭도로 타락한 그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한 행위조차 타락한 본성의 더럽힘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의 문제는 그런 외면적인 대명분이 아니라 내면에 있고, 우리 내면에 있고, 해결책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도 항상 이 세속적인 한시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자부심, 획득, 평판, 특권, 쾌락, 이런 수평적인 동기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직적 욕구는 뭐냐면 성경적인 동기는 수직적인 욕구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원동력, long-term dynamics.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관계된 것이야. 이것이 수직적 욕구죠. 자, 단기적 욕구, short-term. 그냥 단기적인 필요를 그때그때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평적인 건데 장기적인 원동력은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에 넣어주셨던 최초의 에너지, 예, 그리고 멀리 달려가야 할 long-term dynamics. 우리의 사물에는 모든 운동과 법칙이 있는데 우리 장기적인 원동력입니다. 자, 근데 신앙인들도 한시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동기가 시작되고 형성됩니다. 멋있게 보이고 큰 교회, 멋있는 설교자. 그리고 이 수직적인 사고는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낯설게 여기겠어요. 나도 수직적 사고를 하고 있지만 감아보면 수평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영적인 성숙, 그 수직적인 동기부여는 성숙해감에 따라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속되다고 속물 같다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점진적이고 내면화되면서 실제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순례 삶을 사는 동안에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수직적인 동기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수직적 사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영적인 것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처음 스타트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한 동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려고 그때를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신학교 못 들어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수평적인 사고의 유혹 가운데 있고 완벽한 수직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서의 완벽한 수직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perfectionist. 예, 완벽하려고 하고,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족한 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격에 따라서 완벽한 사람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는 거 중요하긴 해도 우리의 동기가 완벽한 동기,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입니다만 기다리다간 못합니다. 자, 수평적 동기는 단기적인 원동력이에요. Short-term dynamic, visible in the now. 눈에 보이는 현재와 관련된 단기적인 원동력이에요. 근데 수직적 동기는
장기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태에 대한 것이죠. 다이나믹, short-term dynamic, long-term dynamic, 다이나믹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 식사하고 또 지금 몇 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움직임에는 힘이, 에너지가, 다이나미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 short-term dynamic에서 움직이냐 long-term dynamic에서 움직이냐는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자, 7가지 신학의 동기들을 간단히 설명은 첫 번째 motivation, biblical motivator.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motivator. biblical motivator. 첫 번째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다른 모든 접근들이 부적합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입니다. 꿀을 따라 다닌 새였지만 no other option. 어느 날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깨닫고 정말로 실존적으로 내가 놓여진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마치 장폴 사르트르처럼 무서워서 침대에 나오지 못하죠.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자기 실존을 깨달으면 no other option. 절망 가운데 죽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no other option.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나면 no other option.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형편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선택의 여지 없는 것.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여기 오겠습니까? 삼성의 부장이나 이사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No other option. 두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근데 경외감이란 말은 상당히 애매한 용어예요. 성경은 완전히 두려움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세 번째, 사랑과 감사. 이건 긍정적인 동기죠.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동기. 모티베이터, 비블리컬 모티베이터. 근데 상급, 이것도 비블리컬 모티베이터예요. 성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죠. 성경에는 충성과 순종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너 메달이죠. 최고의 훈장이죠. 아너 메달. 열심히 뛰는 사람도 이런 상급을 받아 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identity, our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 행동에 굉장히 심오한, 깊이 있는, 장중한, 우아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목적과 소망. 우리 생명, 우리 삶에 대한 성경적인 목적.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모티베이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용사된 여러분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희망. 우리 각자를 보면 날마다 좌절하죠. 우리 각자의 모습. 좀 자극적이면 우리의 꼬라지죠. 날마다 주저앉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캐릭터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희망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비전은 오랜 기독교의 역사예요. Longing for God.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갈망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막연한 갈망. 고문이죠, 고문.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채우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Longing. 목을 길게 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사슴처럼 말이죠. 뭘 그리워한지도 모르는 막연한 longing.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돼서 끊임없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갈망이죠. 이 7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망입니다. 자,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원자운동, 분자운동, 중성자운동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면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이런 이데아를 하는 움직임다 그러는데 그건 철학이고, 사실 과학에서도 모든 걸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고 하죠.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일곱 가지 동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두려움, 사랑과 감사, 상급, 우리의 신분, 목적과 소망, 갈망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동기는 인생의 모호함. 여러분, 인생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실존주는 부조리라고 그러죠. 모호해요. 아주 불확실해요. 2020년에 코로나가 나올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선거와 이 영향을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모호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자를 지켜줍니다. 이 일곱 가지의 모티베이터가 인생은 모호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일곱 가지의 모티베이터들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진 한 개 보석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눈부신 브릴리언트한 광채를 보여주는 다이아몬드. 전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층에서 형성되는 것부터 이제 원석이 매매되고 가공되는 것까지. 그래 우리 집에는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빛을 뿜어하는, 우리는 이 보석인데 7개의 면을 가진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자, 첫 번째 동기,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First motivator. 우리를 움직인 첫 번째 힘, 다른 선택이 없어요. No other options.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 또 내 살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듣고 당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내 살과 참된 양식,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도대체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어렵다고 했지만 황당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래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떠나간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력과 통찰력이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 완전히 몰랐어요. 도대체 피와 살을, 양식과 음료. 그렇지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회 구원과 어떤 도덕적인 신념과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헌신으로 남은 제자들은 남았어요. 헌신은 이해의 한계를 넘습니다. 베드로와 남은 12제자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돌아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만난 모든 인물들 다 팔고 왔어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왔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모든 대안을 포기함을 의미해요. 인생의 의미, 어떤 가치, 목적, 이 모든 시도가 파산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재산, 내 장점이라는 게 다 빨간 딱지가 붙여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거대한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우주는 점점 팽창합니다. 별들도 태어났다 죽습니다. 점점 성운 사이가 벌어지고 맨 마지막에 굉장히 밝은 백색 외성이 돼서 빛을 뿌리고는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식어져요. 별들은 계속 식어져요. 어두워지고 생명은 끊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은 반짝하는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no meaning,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자, 인간은 아주 잠깐 반짝하는, 반딧불보다 더 잠깐 반짝하려다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고 살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고 웃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주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5만 명의 축구 경기 보는 사람, 야구 경기 다 사라집니다. 네. 우리의 수고와 희망은 열심히 노력한 이 우주는 잔인합니다. 비인격적이에요. 조금도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 차가웠고 어두운 우주에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장폴 사르트르가 하는 거죠. No exit. 출구가 없어요. 그리고 도덕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까라마조프가 형제, 톨스토이. 까라마조프 형제 두 번째, 도스토옙스키군요.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 두 번째 아들 이반은 굉장히 이지적인 세 아들 중에서 이지적이고 이기적인. 근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살인이나 모든 윤리에 죽고 그만인데 뭐. 예, 우리 인간이 죽고 그만이라면 아무 도덕적인 목적이 없어요. 예, 다 죽어 사라진다면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예, 죽어 없는 거죠. 이거 섹스피어가 맥베드의 한 아주 명대사, 맥베드의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요. 인생은 소음과 격분이 가득 찬 아무 의미도 없는 얼간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거 이제 맥베드가 덩커랑을 살해하고 이제 막 버나운스비 움직이고 자기 마지막이 되는 그런 상당히 심지어 불안 상태에서 한 말이지만, It's a tale told by an idiot. 멍청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인생이라는 건 full of sound of fury, signifying nothing. 그냥 분노로 가득 찬 아주 시끄러운 바보들의 떠들썩한 한 번의 장난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주 명언입니다. 자, 근데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아서 모든 환각과 모든 거짓된 즐거움의 가면을 벗기고 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회예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다른 걸 붙들고 도취돼 살거든요. 현실을 증명하게 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난 갈 데가 없어 신학대에 갔다. 이거 그동안은 저도 그랬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그랬다. 근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다른 데 있으면 오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신앙에도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 리얼리티를 보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리얼리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력이 없다면, 베드로처럼 완벽한 이해력이 없다면 모든 길을 차단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죠. 첫 번째 동기입니다. 다른 no other option. 옵션이 없어요. 자,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울할 때 있죠. 출구가 없어요. 모든 게 막혀버리고 앞이 흐려요. 이것은 우리 영성의 중요한 모티베이터입니다. 다른 출구가 없어요. 하나님에는. 자, 두 번째는 세컨드 모티베이터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fear of the Lord. 예. 야레,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무서워하다는 것입니다. 야레, 존경하다, 경외감을 가지고 앞에 서다. 야레예요. 그 다음에 헬라는 phobos, 두려워하다, 공포가 사람이다. phobos. 그래서 이 영어로 포비아가 많죠. 에크로포비아, 뭐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무슨 공포증, phobos에 나옵니다. phobos, 두려움. 자, 성경의 모든 경외하다 표시했다는 말이 진짜 무섭다,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 전부 야레로 되는데 영어성이 fear예요. 근데 경외하라는 말은 상당히 좀 복합적이 애매한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라. 예. 에이도 테스톤 4번 2 큐리오.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 Judgment Seat. 심판대죠.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공의라는 말도 굉장히 애매해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가 무슨 소리예요? 아주 애매합니다. 경외감도 굉장히 우아한 말이지만 애매해요. 이건 두려움은 한 80%, 존경이 한 20%.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존경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라스트 저지먼트요. 바티칸에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6절을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저는 한 몇 년 전에 아주 그 꿈을 하나 꿨습니다. 예. 아주 상징적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말하지 않지만 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젊은이들인데 아주 엘리트 젊은이들이 어떤 굴 같은 데서 나왔는데 그 두려움은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토하면서 다 굉장히 엘리트 같은 남녀 젊은이들인데 뭘 저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죽고 사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예. 근데 여러분, 목숨을 죽이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예.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그분을 두려워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요한의 경험입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우면 형벌에 따른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거는 요한이 그리스도 안의 신자들이 심판날에 가지는 담대함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랑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자가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근데 실제로 요한의 경험은 어땠어요?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분에 엎드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예. 여러분, 이사야도 오호라 나는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의 손에 잡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 이 요한일서 얘기, 요한계시록의 얘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 개신교 신자들이 좀 오락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냥 뭐 도박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저는 칼바르테 그 말은 참 좋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경외란 말이죠. 요 모든 구약 성경인 야레라고 되어 있어요. 퍼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탄하고 경외하는 것.
지혜예요. Holy fear or wonder. 그분은 장엄하고 능력있고 영광스러우며 위대한 창조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론을 배울 때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을 전가하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예. 하나님을 설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예. 그분이 창조주 이분을 알지만 직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지켜놓습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는 날,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장엄한 왕국의 백성이 사고하는 방식, 장엄한 킹덤, 하늘 왕국의 백성인데 그분이 생각하는 방식에 관계되어 있죠. 이는 모든 권력과 권위가 왕의 손에 있고 백성들의 삶과 직업과 미래가 왕의 선하신 기쁨에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시티즌, 그의 나라의 일원, 여러분같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티베이터고 그것이 결국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에 얘기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7가지 수평적 동기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잘 맞습니까? 당신의 실생활에서 관심이 끌리는 순서도 7가지 수직적인 동기를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당신의 영적 행동의 특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주님께로 강하게 연결시켜 주었다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개념이 당신에게 사실적입니까? 리얼합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믿음과 행동을 보다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사랑, 감사, 그리고 보상입니다. Love, gratitude, and reward. 역대기에 보면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추수감사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세 번째 성경적인 동기는 늘 새로운 방법으로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사랑과 감사예요. 늘 공급해 주세요. 새로운 방법을 공급해 주세요. 또한 성경은 주어진 기회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 여러분 좀 신대원 학생으로 이런 아주 값진 기회, 다시는 오지 않는 꿈에도 늘 깨어 나타날 그런 값진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 자, 주어진 기회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실 보상을 추구하라. 이상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살펴봄으로써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더 갖기,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는 성경적 동기에 대한 보상을 더 잘 이해하기, 하늘나라의 상급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자, 모든 건 움직입니다. 모든 건 움직여요. 예. 모든 물질도, 식물도, 동물도, 분자도, 물 분자도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임에는 동기가 있어요. motivation. 모든 모션은 motivate 됩니다. 모든 모션은,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모든 움직임 속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motivation, 동기부여. 자, 세 번째 동기는 사랑과 감사입니다. Love and gratitude. 예.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반응이 세 번째 동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선행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랑의 감수성을 키우십시오. 우리는 우아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수성을 키우십시오. 우린 진실의 깊이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게 진실입니다. 옛날 박윤선 박사는 어떤 졸업식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눈물을 흘리십시오. 진실 잃어버린 젊은이는 제일 비참합니다. 얼음물에 머리를 쳐박고도 진실을 회복하려 노력하십시오. 예. 진실 때문에 가슴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소생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진실을 잃어보기 쉽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진실은 정말 중요하죠. 진실 때문에 가슴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또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또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의 야망은 자기를 과시하려 들려요.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기회만 되면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야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제자로 선장하면서 우리의 동기는 점점 깊어지는 사랑을 통해 형성됩니다. 깊어지는 사랑, 사랑에 대한 감수성이죠. 모티베이션. 자, 이건 수평적인 동기일 수도 있고. 자, 영적인 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사와 혜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베네핏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영광과 존귀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귀에 대해 더 동기화되십니까?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뭡니까? 만약 이에 예라고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그런 원함을 주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동의가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혜택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영광과 존귀보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더 사랑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드리라는 얘기죠. 이러한 헌신은 언제나 코스트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 그 프라이스, 그 값을 치르기 원합니까? 자, 감사는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A.W. 토저가 얘기한 말이죠. 감사로 늘 차고 넘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 괴롭히는 분노와 우울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은 물처럼 감사로 차고 넘친다면 우리를 꾸준히 괴롭히는 분노, 우리를 꾸준히 괴롭히는 우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모티베이터는 상급입니다. reward.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위해는 첫 번째 에너지를 힘을 부여한 것인데 그게 모티베이터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자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 답변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throne, 메간, 루콘. 메가, 크고, 루콘, 희다. 루케미아가 백혈병 아닙니까? 루콘은 희다. 희고 큰 의자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또 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의 공력에 따라 에르곤, 에너지 말에 에르곤 나오죠.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손실과 상급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완전 날리는 거, 폭망한 거, 아니면 엄청난 상을 받는 거 마찬가지죠. 자, 인생이라는 합창에 입맞추어 노래하기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하는데 따라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노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실에 대한 공포와 상급에 대한 소망은 정당하게 성경적인 모티베이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에 대한 공포와 우리에 대한 보상에 대한 희망은 굉장히 비블리컬 모티베이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라스트 저지먼트예요. 최후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상실에 대한 공포와 보상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모티베이터입니다. 자, 다 보상을 바라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 따라 같이 가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면 어렵습니다. 상급에 관계된 네 영역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책무, 우리가 이제 보상, 금메달, 트로피, 훈장이 주어진데 하늘나라에서 더 큰 책무, 지상에서 신실한 것에 따라 다양한 권위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반영하며 나타낸 삶, 창조자 하나님의 장엄함과 영광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자책을 하고 그런 걸 벗어나서 장엄한 영광 앞에 노출되는 것이죠. 또 천국에서 맡게 될 교제와 깊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천국에서 풍성한 관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제자매와 같은 그런 교제의 깊이와 성격,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의 상급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능력, 우리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지식을 발전시킨 사람은 천국에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관, 크라운, 이건 프로시아 왕이 쓴 왕관인데 아름답죠. 여기 여러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줄 크라운, 왕관입니다. 멸류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는 멸류관보다는 이런 멸류관은 이제 한국에 동양에 어떻게 신라면인데 이런 크라운에 더 가깝습니다. 자, 탁월성, 기독교적인 탁월성, 크리스천 엑셀런스, 이거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대학을 이룬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All truth is God's truth. 이게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 엑셀런스입니다. 기독교적인 탁월성이 두 번째예요. 무엇 하든지 톰페이퍼를 하나 써도, 독서보고서를 하나 써도, 또 유치부 학생들 설교를 한번 해도 크리스천 엑셀런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를 한번 봐도 크리스천 엑셀런스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상급을 바라는 건 그럴 것이죠. 토저가 한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갈망의 집합체예요. Some total of our hunger. 우리는 뭘 항상 갈망하죠? 그것이 만들어져서 오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갑니다. 위대한 성자들은 모두 목마름을 가졌어요. Longing for God. 그들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평생 숨쉬는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다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열망이 그들을 불태웠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냉랭하고 맥 풀리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극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 영성 형성을 왜 배웁니까? 이런 우리 먼저 살았던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완전 다면화된 그런 보석처럼 우리를 갖고 가자는 것이죠. A.W. 토저가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점점 크리스천 엑셀런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좀 더 진실해지려는 그런 우리의 갈망입니다. 자, 마지막 정산하는 날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하는 자세를 버리고 제자도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오직 두 날밖에 없어요. 오늘과 그날입니다. 바울이 정확히 몇 살에 살았는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죠. 많은 날을 살았어요. 365일을
수도 없이 넘겼지만은 딱 두 날밖에 없어요. 오늘과 그날. 오늘과 정산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비추어서 오늘 살았다는 얘기죠. 바울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산에서 기쁨을 했어요. 의롭다 하심.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점점 성화되는 것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예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런 성경 구조 있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reward. 의인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바울은 이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둘밖에 없어요. 지금 한 발짝과 마지막 그 발짝. 자,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당신의 행위에 어느 정도 동기가 부여주고 있습니까? 사랑과 감사가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보다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보상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 받는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매일 훈련하는 것을 되돌아볼 때 하늘나라의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동기들이 당신의 신앙과 행위에 어떻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오늘은 그냥 빨리 한 번에 끝나도록 하죠. 정체성, 목적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함입니다. Identity, Purpose and Hope, and Longing for God.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과 존귀함에 대한 이해가 커져감에 따라 우리는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존엄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하고 안 어울려요. 죄는 우리가 안 어울립니다. 목적과 소망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리가 갖는 영적 정절에도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저자들과 위대한 성자들은 다른 어떤 소물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됐습니다. 이 장의 목표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진실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돌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커피컵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운동, 전자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공기가 있습니다. 모션에는 모티브가 있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티베이트드 된 사람입니다. 손살과 두 분이 모두 움직이면 동기가 있고 모티베이션, 모티브, 모티베이티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자, 다섯 번째 동기는 Our ident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체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은 우리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끝까지 남아있는 강력한 잠재적 동기입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이런 자기 아이덴티티죠. 네.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또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놀라운 존엄과 안전,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 용납, 소망, 목적과 정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평화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 indwelling spirit,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예비된 사라지지 않은 기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 후사가 될 사람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와 왕자와 거지죠. 예, 왕궁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왕자가 거지를 자기의 동갑내의 거지를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옷을 갈아입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된 그런 얘기죠. 마크 트웨인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왕자라고 그러네요. 갑자기 날 거지라고 그러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또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나 곳곳에서 이런 풍성함에서 간곡히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덴티티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지요. 네. 이런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피터, the great Peter. 예. 러시아는 굉장히 가난하고 가난하고 좀 비참한 나라였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예. 근데 러시아를 강하게 만든 사람이 피터예요. 피터. 근데 피터가 왕자 때 예. 자기 나라를 좀 개혁시키려고 소금을 배우러 네덜란드, 영국에 조선소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몇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하사관처럼 가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배우고 와서 러시아를 개혁했죠. 굉장히 위대한 피터스버그가 이 사람을 따릅니다. 우리 이 땅에 왔는 그런 직공 취업자나 마찬가지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의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원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우리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면류관을 받아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상속, 우리 부르심, 우리의 능력, 우리 신분, 이겁니다. 우리 신분. 이미 따놓은 당상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티베이터. Sixth motivator는 목적과 희망입니다. Purpose and hope.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꼭 맞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제일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과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겉에서 보기와는 다릅니다. 또 우리가 직업상 실패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모든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에서 탈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인생의 때와 인생의 환경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직업, 내가 제일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라도 그 성경에 말하는 말씀한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못한지라도 하나님의 long-term strategy, long-term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어떤 야망이나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이나 어떤 직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으셨어요. 그분의 생애에 대한 품질 보증은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것, 아버지 열매 맺기 위한 성령의 능력 안에 행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뜻을 배웠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고, 사도 바울도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전도와 덕을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전도와 덕을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그분의 목적을 알 수 없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long-term dynamic, long-term goal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His time, in His hand, in His time,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초청하지 않고, 주님 나한테 오셔서
당신의 때가 언제고 당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나사렛 신학대학원을 왔죠? 이 고민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참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난 언제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잠재력과 사용하셔서 참된 사명을 위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여금 뛰도록 모티베이트 하신다는 목적입니다. 소망은 목적에 관계에 있죠. 모든 성경적인 동기이며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소명, 콜링, 칼레오,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은 소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적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목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 무엇이 눈에 보입니까? 거대한 승용차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유복한 사람들입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적합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소망은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소망은 역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형통과 번영의 때보다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소망은 더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번영은 우리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약속에 두게 합니다. 점점 형통해지면 성경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약속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똑바로 보고 뛰어야 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번영신앙, 우리 한국교회를 중간에 7, 80년대에 크게 한 번영신앙은 그 당시에 절박한 그 사람들에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크게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서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염됐어요. 7, 80년대 번영신학이 아직도 한국 기독교에 많이 깔려 있어요. 큰 교회 짓고 옛날엔 수양관 또 교회 묘지도 있는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Longing for God. 이것이 motivator. 아주 궁극적인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빌고 God, I long for you. 사슴이 사슴이 시냇물을 long for 하듯이 나는 당신을 longing for. 잘 모르겠어요. 사슴이 갈증 날 때는 어떤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헉헉거리고 뛰어다니는지.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사슴이 시냇물 찾는 모습이 그 구슬픈 소리 들은 거예요. 근데 사슴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longing for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혜서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그들의 영혼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자, 그분을 만나기 원해 그걸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분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교회사의 많은 성도들이 반복했던 주제, 2000년 동안에 굉장히 신실했던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현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형성을 보면서 현대가 뭐가 잘못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고 우리는 엉뚱한 사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갈망을 떠오르게 하는 많은 것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숲속을 거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사진을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문득 내 안에 갑작스러운 깊은 갈망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그런 갈망을 끌어낸 도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멀리 계신 창조주자 바깥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음악과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그림과 서적과 영성 서적을 읽다가 언뜻 잊혀졌던 먼 태초의 갈망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은 덧없이 지나간 순간일 뿐이지만 내가 순례자라는 현실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줍니다. 예, 중요한 문학자들은 에피판이라고 했습니다. 막연히 떠오르는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른데 막연한 영적 갈망이 느껴진 것이죠. 헤니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어요. 사진에서. 그리고선 실제로 비행기 날아가서 실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작품 이외에 그 작품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그림은 일상의 분주함을 뛰어넘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워줬다. 내 속에 있는 아득한 태초의 갈망을 깨워줬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끊이지 않는 동경, 즉 마지막 귀환에 대한 동경. 멋있는 말이죠. 마지막 집에 돌아가는 동경이죠. 불확실하지 않은 안정감, 영원한 집에 대한 동경이었다. 그 동경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다. 아버지 품에서 깊은 만족을 찾고자 하는 염원이다. 아버지께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다. 헤니 나우엔이 봤던 그림이 이거입니다. 이걸 보고 사진만 어떤 초대장에 보고서 실제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잘 돌아왔던 이 아버지 손길 보세요. 예. 자, 그리스도께 토저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은 전 세계에 유무식을 아주 좋은, 여러분 토저의 책 있으면 다 사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추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한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행복에 겨운 마음의 탐사이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멈출 그곳은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놀랍고 신비롭고 기쁘신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한도 끝도 없으시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고도 여전히 그분을 추구하는 일은 사랑을 찾는 영혼의 역설이다. Paradox of Love, 사랑의 역설이에요. 우리 영혼의 역설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도 영원히 그분을 추구하는 것. 또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조소를 받을 수 있어요.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 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녀들의 행복한 경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찬 로만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원한 갈망.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모든 사물도 움직입니다. 사람도 움직입니다. 시간도 흘러갑니다. 우주도 팽창합니다. 거기에는 동기를 부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longing for God.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우리 진실도 깊어지고 사랑에 대한 감수성도 깊어집니다. Why Christian? 자, 개인적인 종교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이러한 진실의 실체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영적 여정을 되돌아볼 때 당신의 경험 속에서 무엇이 성경에 기초한 정체성의 영향을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스스로를 방어함으로 당신은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목적과 희망이 한시적인 목적과 소망에 반대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을 자극하는 여러 동기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갈망을 피워나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